오늘부터 우리는 또 이제 갈라디아서를 또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설립했었던 그런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은 아마 48년에서 49년경에 이 편지를 기록을 했을 거다. 안디옥이나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기록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은혜, 자유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은 은혜 안에서 자유하라.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쓴 내용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유의 헌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에 걸친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자유한 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그는 나름대로 그는 유대교에 공을 세우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의 한 의원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학식을 가지고요, 앞으로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그냥 지속적으로 남아 있었으면 그는 많은 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인데, 그것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되었죠. 왜냐하면 유대교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내 한 몸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을 내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 바울은 전격적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사도 바울은 잠깐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다가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을 때에 오래 지속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이야기를 나는 야고보 외에는 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나는 제자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복음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율법과 섞어서 변질을 시키는 그러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거 가짜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혼합된, 변조된 복음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변질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분이 너희를 진짜 자유하게 한다. 그런데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또다시 마치려고 하느냐?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
사람들은 자유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자유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로부터 자유하고 싶어서 가출을 하죠. 부모로부터 자유하고 싶어서 일찍 결혼을 합니다. 왜냐? 그것이 부모로부터 자유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에 빠져있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폭력적이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나 때로는 도박에 빠져있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났던 사람들이 왜 그 남편에게 돌아갈까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사랑해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랑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대부분이. 폭력적인 남편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뭡니까? 구타하고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구타하고 선물 주는 거거든요. 그럼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짓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그러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잘 모른다는 거죠. 진짜 자유하려면 진짜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진짜 자유하려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자유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것, 그것이 복음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근데 오늘날 복음이 너무 값싼 복음이 됐어요. 바겐세이라는 복음.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바이올린 피용호라고 하는 바이올린을 아주 잘 켜는 그러한 교수가 있었죠. 이 사람은 서울대 졸업을 하고 그리고 파리 음악원을 졸업하고 코리안 심포니 악장도 하고 그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그 사람이 지하철 2호선 출구에서 그 바이올린을 연주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이올린 연주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슈퍼월드 오케스트라에서 유일하게 한국 사람 한 사람 들어간 사람이 피용우 교수였어요.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사람들은 흥얼거리면서 지나갈 뿐이지 그 바이올린을 귀담아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때 벌은 돈이 16,900원이었어요. 그 연주를 하고 16,900원. 근데 그때 당시에 세계 그런 실험들이 있었거든요.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워싱턴 팔랑 지하철에서 거리 악사로 변장해서 45분간 연주를 했습니다. 벌은 돈은 32달러예요. 그가 연주하기 위해서 켜고 있었던 바이올린이 그 가격만 해도 70억짜리입니다. 70억짜리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해서 겨우 벌어들인 돈이 32달러. 그런데 그 연주를 듣고 있었던 사람도 그냥 몇 사람이 불과했죠. 타스맨 리틀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1000명이 지나갔는데 발걸음을 멈춘 사람은 8명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거든요. 이 사람이 런던에서 행했었는데 그때 벌은 돈이 25,000원.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바겐세일 하듯이 그냥 변장되어진 이들의 음악을, 때로는 이 음악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돈을 내고 연주회를 하는 데는 가면서 실제로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아마 광고를 붙였으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어도 자기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죠. 그 음악을 아는 채 할 뿐이지 실제로 음악을 듣는다고 해서 그 음악을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야. 진짜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한 남자나 한 여자가 자유하는 것은 결혼이에요. 한 여자와 결혼하면 세상의 모든 여자로부터 자유합니다. 한 남자와 결혼을 하면 세상의 모든 남자로부터 자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진짜 자유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난, 질병, 무식,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싶어 하죠.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면 진짜 자유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진짜 자유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자유를 알지 못하면 진짜 자유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아파트에 불이 나니까 불이 나고 나서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불길은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아파트에서 40대 먹은 남자가 아이를 안고 뛰어내렸습니다. 아파트에서. 남자는 즉사를 했어요. 근데 아이를 안고 뛰어내릴 때 그 아이는 살았어요. 아이는. 뛰어내릴 때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버지의 생각은 오직 하나였을 거야. 내가 먼저 떨어져야 되는데. 내 위에 아이가 떨어져야 되는데. 오직 그 하나의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아이가 살았어요. 누군가가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해서 네가 사는 거야. 아이는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구나. 그 아버지의 은혜를 품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무슨 고생이니? 그때 네 아버지가 너를 데리고 뛰어내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 너도 그냥 아버지하고 함께 죽었으면 네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너는 무슨 고생이니? 아버지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살던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나를 살려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 고생을 하고 살게 만드나?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상입니까? 잘못된 게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진짜 은혜였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살았을 텐데 그런데 어느 날 잘못된 이야기가 한번 들어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죠. 생각이 바뀐 거죠.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공연히 왜 나를 살려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드나 그 생각을 하고 산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값없이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하늘에 때르는 미랄처럼 값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가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넌 예수 믿고 잘된 게 뭐가 있는데? 너 예수 믿고 병이 나았었어? 너 예수 믿고 잘된 게 뭐가 있는데? 예수 믿고 너 가난으로부터 벗어났어? 너 예수 믿고 뭐가 잘 됐는데? 니네 애들 봐. 니네 애들 뭐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애들 결혼도 못 하고 예수 믿고 기도한다고 열심히 하더니 뭐가 그렇게 잘 됐는데 어느 날부터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사람들 마음속에는 왜 예수 믿고 나는 이 고생을 하지? 그냥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속 편하게 살기라도 했을 텐데 왜 내가 예수 믿고 이 고생을 해야 되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짜 복음, 거기에 미혹돼서 성공신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미혹돼서 마치 그렇게 해야만 진짜 내가 복음을 만난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첫째는 복음을 알지 못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고, 두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인 복음을 누군가가 그 변질시키는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진짜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받은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다. 받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11절, 12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내가 받은 복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인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음악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은 엄청 유명한 사람이래. 그 사람 어디에서 공부하고 왔대. 그래가지고 그 음악을 듣고 앉아 있으면서 마치 그 음악을 잘 알고 감상이라도 하는 사람인 것처럼 폼 잡고 앉아 있는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내게 잘못 전해준 가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예수 믿어도 나는 왜 이 꼴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다시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되는 그러한 은혜가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교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주셨는데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 안에서 종교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또한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세상의 성공으로 복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를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 참된 복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참된 복음의 은혜,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줄을 알고 참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예수 안에 감으로 자유하게 해 주옵소서. 한 남자 안에서 세상의 모든 남자로부터 자유하고 한 여자 안에서 세상의 모든 여자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평생에 누리는 은혜가 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안에 자유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게 하셔서 그 은혜와 능력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작정 헌금과 1,000번째 예물 기억하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평생 떠나지 않는 복된 마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